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또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좋습니다. 전후 좌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좋습니다. 네, 요새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졌는데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초반부부터 마지막까지 적대적으로 대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 사두개인도 포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에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 위를 보시면 7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를 거부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모두 아는 것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이도 젊은 양반이 입이 너무 거칠어요.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러면서 자기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아. 젊은 양반이 입이 상당히 거칠어요. 그리고 너무 심해요. 회개를 하는데 말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 내가 뭔 그렇게 큰 죄를 지며 살았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마음을 닫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꾸준히 찾아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시비를 걸어서 이게 좀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선뜻 말하기 애매한 그런 트리키한 문제들을 가져가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대답하는 가운데 실수하기를 어떻게든지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세례 요한과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젊은 양반이 하는 게 너무 눈에 거슬려요. 기존의 이 이스라엘 사회를 잘 지켜왔고 이끌어왔던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세례 요한,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것들에 자꾸 인정하는 분위기가 커집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보기에 너무 눈에 까신 것,
불편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촉구를 메시지를 던져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도 이들의 귀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귀를 닫고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장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지금은 이 장터가 거의 이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애들 그 체험한다고 밖에 나가서 그런 걸 가보고. 저도 사실은 여주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5일장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5일장이 실제로 있구나, 책에서만 봤던 게 실제로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는데, 이 장터는 좋은 게 뭔가요? 없는 것 빼곤 다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즐길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때도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아이들이 이 장터에 나와서 함께 어울리고 놀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뭘 하고 노느냐? 어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서 그거를 놀이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32절 보면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합니다. 피리를 불고 곡하는 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피리를 분다는 것은 결혼식 흉내를 내는 겁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곡했다라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별걸 다 따라서 놀죠. 아무래도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결혼식과 장례식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큰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놀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니까, 결혼식은 여러분 잔칫날 아닙니까?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이 놀이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좀 분위기를 맞춰서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춤을 춰야, 그래야 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춤을 추지 않아요. 신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놀이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미없죠. 안 해. 딴 거 하자. 장례식 놀이를 시작합니다. 먼저 한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를 시작합니다. 곡을 시작했을 때 이것도 놀이가 좀 진행이 되려면 주변 친구들이 우는 신용도 하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아주 이렇게 서로 좀 맞춰줘야 분위기가 형성되고 재미있게 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울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결국 장례식 놀이도 끝났습니다. 이게 반응이 있어야 놀아도 재밌는 거, 뭘 해도 즐거운 건데 아무 반응이 없어. 예수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고 곡하는 소리에 울지 않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다,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33절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4절도 읽어보십시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냉철한 시각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아주 특이한 사람이면 분명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옷을 입냐면 낙타털로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사는 곳은 광야보다 사막 아닙니까? 사막.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썰렁한 사막에 살아요. 먹는 건요,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을 먹습니다. 이게 보통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범주를 뛰어넘어도 훨씬 뛰어넘어요.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이렇게 모습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독특한 사람이 선포하는 메시지도 거칠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독사의 자식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평가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결론은 뭡니까? 귀신 들렸다. 저 사람 옷 입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 제정신이 아니네. 말하는 거 보니까 메시지가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세. 제정신이 아니야.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저거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 들렸구만.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고 반응을 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뭐 세상에 메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고작 한다는 게 사람들 만나서 먹는 거나 쫓아다니. 듣자 하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걸로도 부족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거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함께 다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울리는 사람을 봤더니 하나같이 일자무식이고 근본이 없는 천박한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랑 다니는 걸 보니 이 양반도 틀렸구만. 이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였던 반응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들 나름대로 반응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세례 요한에게는 안 먹고 안 마신다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는 먹고 마신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어떻게 맞춰서 춤을 춰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각각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하면서 이유를 가지고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결국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싫어.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은 안 하고, 자기들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행동은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싫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니까 싫어. 나한테 부담 주니까 나 안 해. 이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솔직한 속내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자기 멋대로의 기준, 앞뒤도 맞지 않고 그냥 감정이 내키는 대로,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편협하고 교만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상한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직장 생활을 컨셉으로 이 에피소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메뉴를 고르기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한 사람에게 메뉴를 좀 추천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 생각하다가 고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점심부터 무슨 고기야? 그럼 설렁탕 먹을까요? 설렁탕은 어제 먹었는데. 그럼 피자를 먹을까요? 에이, 느끼하게. 그럼 죽을 먹을까요? 죽 쓸 일 있어요? 그럼 쌀국수 먹을까요? 점심으로 밥을 먹어야 힘이 나죠. 순두부 먹을까요? 뜨거워서 입 댈 일 있어요? 칼국수 먹을까요? 밀가루여서 싫어. 도루묵찌개 먹을까요? 묵사발 만들 일 있어? 여러분, 도루묵은 묵이 아닌 거 아시죠? 간장게장 어떻습니까? 아우, 짜! 여러분, 대체 점심을 뭘 먹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팥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여전도에서 팥락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냥 어떤 일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싫어. 내 기분이 내키지 않고 그냥 싫어. 그러니까 뭐 절차고 과정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싫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싫으면 그냥 싫어요. 밑도 끝도 없이 싫고 그냥 싫어. 그래서 늘 이상한 소리하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야 할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촉구가 회개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무겁고 심각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불편한데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살지 않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경험도 풍부한 사람들,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이 예수님 말씀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11장에서는 이 장터 이야기 비유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두 고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이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도시와 비교하기 위해서 언급하신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아주 전통적으로 악하고 우상 숭배로 아주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네, 11장 20절에 보시면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도시가 어떠한 곳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벳세다와 고라신에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과 권능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일들을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보통은 우리 생각할 때는 기적이 딱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순종할 것 같은데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의 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넘쳐서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사회에서 좀 지탄받을 만한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사람만, 이런 사람들만 심각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살면서 조금씩 저지른 그런 죄들은 걔까지 엎드려 눈물로 회개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많은 분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 직분받은 분들, 또 한 자리 하는 분들,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권능,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많이 체험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좀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회개해야지 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분이 언짢아져. 그래서 회개에 촉구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불편한 표정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반응입니다. 이상한 반응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찔림을 주셨습니까? 물론 기분이 안 좋고 불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도 똑같이 그만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촉구에 여러분, 눈물로 무릎으로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회개가 수시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실 때마다, 찬양할 때 그 가사에 내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눈물로 자복하고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것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올바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런 축복을, 은혜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반복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는 잔치집이고 잔치의 현장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낙심 가운데 있던 영혼이 소망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찾는 그런 잔치의 장소이고 잔치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피리를 불었을 때 춤을 춰야 되는,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많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실 때도 그렇고요, 말씀을 들으실 때도 그렇고, 성도들 교제하는 가운데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기 바라요. 교제도 그 가운데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불필요한 말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이 여전히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에게 이 소중한 것들, 이 아름다운 것들 빼앗기지 마시고 꼭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이상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인정합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상한 반응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올바른 반응을 하는데 칭찬과 인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창옥이라는 그런 소통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강의하는 걸 하나 봤는데 남녀 사이에서 소통이 가장 잘 되고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 칭찬과 인정이래요. 그래서 먼저 부부 사이의 예를 드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남편이 뭘 잘했어요. 그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보, 나 이거 했어요.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어, 안 됐어? 앞으로도 내 말만 들어. 나 원래 내 말만 들으면 돼. 이상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무엇을 했습니까? 칭찬과 인정으로만 끝내시기 바래요. 칭찬과 인정으로 올바른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하지 마시고. 잘했어요. 끝. 뒤에 붙이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잘 되고 우리 안에 빛이 이루어집니다. 빛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집사님이 뭘 했고, 권사님이 무슨 말을 했고, 장로님이 뭘 어떻게 했고,
제가 어떻게 했고 우리 사모님들이 어떻게 했고 잘했어요. 그렇습니까? 보통 어지간한 사람이면 그렇게 칭찬해줘도 내가 실수한 거 다 알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부분은 우리 할 일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때, 올바른 반응할 때 가능합니다.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이상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반응, 좋은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